어떤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꾹질이 좀 먹는 약을 좀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약사가 예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약을 찾는 척 하더니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놀라고 황당해하고 있는데 약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때요? 이제 딸꾹질이 멎었죠? 그 뺨을 맞은 남자가 약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 말고 우리 아내가 딸꾹질을 하는데요. 황당하고 억울하게 뺨을 맞은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되고 또 자신의 탓도 아닌데 누명 쓰고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이야기들도 드라마에 꽤 많이 나오죠. 우리의 실제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내 가족이,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왜 학교에서 내 아이만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부모님은 왜 오빠와 남동생만을 편애했는지,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만 했는지, 왜 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만 했는지 불공평하고 억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이야기들을 풀어보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어릴 때도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거 가지고 형제들이 많이 싸우죠. 어느 형제가 이제 빵 하나를 두고 내가 더 많이 먹겠다라고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억울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동생이들 당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형이 먼저 빵을 잘라라. 그럼 그 두 조각 중에서 동생이 원하는 것을 가져라. 이 아버지는 형이 좀 공평하게 자르고 동생이 또 자기가 선택하면 억울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그렇다고 싸움이 없어집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이게 더 크다고. 우리 본능 자체가 항상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 말을 본능적으로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아주 인기 있었던 이주일이라는 이주일 씨 코미디언이 있죠.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비극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28살 때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절망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당시 이분이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술집을 운영했었는데 그 주변에서 경찰들이 매일 음주 단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술집인데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니까 영업에 아주 큰 차질을 받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들을 굉장히 원망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나서 그가 절규하듯이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뭐였냐 하면 우리 아들이 죽던 그날 그 많던 음주 단속 경찰들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경찰들이 거기서 음주 단속 왜 안 했냐?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죠. 제대로 일처리 했으면 내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분의 아들이 실제로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고 신문에 나고 감옥에 갔다면 이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깔렸는데 왜 내 아들만 잡냐? 잡으려면 다 잡아야지.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지 않냐? 음주 단속에 걸려서 사고 안 나서 죽지 않은 거 감사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속을 안 해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고 또 단속을 하면 그래서 내 아들만 잡혔으니까 또 억울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떠나질 않아요. 어떤 노래 제목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순간 뭔가 내 눈에 억울하고 불공평한 장면들이 더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들도 그런 모습들이 꽤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죠. 거기에는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요. 또 한 사람한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줍니다. 앞에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다 100%의 수익을 거두고 장사해서 돌아와요. 5 받은 사람은 5개를, 또 2 받은 사람은 2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종만이 유일하게 그 돈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고 주인한테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대목을 보는 순간에 사실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애초에 왜 이렇게 차별하지? 왜 5 주고 누군 2개 주고 누군 1 주고 이 억울한 거예요. 차별하신 하나님 자체가 벌써 눈에 들어오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가 과연 뭘 말하려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여기만 나오는가? 마태복음 20장에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포도원에 나간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제 품꾼들을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데리고 와서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을 시키죠. 첫 번째 들어온 그룹은 새벽 6시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전 9시에 또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 낮 12시에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는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노동시간이 당연히 다르죠. 새벽 6시부터 한 사람들은 6시에 일이 끝나니까 12시간 노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6시에 일을 딱 마치고 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동일 임금을 줍니다.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당연히 12시간을 일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니까 이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 불만을 표출하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1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어 하였다. 이게 굉장히 억울한 장면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비유가 뭘 말하는가 그와 상관없이 이 품꾼들이 억울해하는 거에 더 공감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 당하는 것도 지쳐 죽겠는데 하나님마저 이러신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나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죠, 요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을 내리시냐면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제국, 강대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우리 세계사로 보면 아시리아죠.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고 민족이었는가가 지금도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살만 에셀 3세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전쟁의 승리의 장면을 이 조각하게 한 돌기둥의 부조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거길 보면 적들을 고문하는 장면, 사지를 자르는 장면, 목을 베는 장면, 또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는 장면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적들에게 다시는 저항할 만한 의지를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잔인하게 그렇게 밟아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민족이고 나라였어요.
실제로 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아수르 군대가 적을 사로잡으면 먼저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대요.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이렇게 잡고 끌고 가면서 조롱하려고 한쪽 손은 남겨놨다라고 해요. 또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죽은 자신의 가족 아닙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시켰습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서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다가 전시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우고 남은 자들은 끌어다가 처참한 노역에 부렸죠. 이런 아수르의 만행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 잔인함 자체에 아주 꼼짝 못하고 막대한 양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침공해서 유린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이 저렇게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들에게 왜 도움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다시스라는 니느웨로 가는 방향에 정반대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난 도저히 못한다. 이 사악한 민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꼴을 내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요나의 생각이 딱 이거예요. 저 악한 민족은 회개 기회도 없이 가장 잔인한 재앙으로 안갚음을 당해야 그게 맞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결국은 니느웨 앞에 세우시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요나가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나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사흘 동안을 걸어야지 될 정도로 큰 성읍인데 딱 하루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으면 그래도 저 했어요라고 말하기 위해서 딱 하루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난 거죠. 아수르의 왕부터 백성들까지 싹 다 금식하면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마음을 돌이키시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내고 분했던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또 비슷한 이 분노와 화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목이 나와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박국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가 당연히 분통이 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면 이해가 갑니다. 억울하니까. 1절에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하나님의 용서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꼴을 볼 바야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하나도 안 빼고 다 지켜볼 것이다.
그러면서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박넝쿨이 생기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초막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장렬하죠. 속에서는 천불이 나죠. 너무 덥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성나고 억울하고.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하게 왜 이렇게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이 억울함하고 불공평함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억울함.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죠. 사실 믿는 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 믿고 가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은연중 늘 믿고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뭐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 가운데 시험이 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 생각에 이해가지 않아도 말이 안 돼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선한 아버지임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왜 이런 일들이, 왜 억울한 일들이, 왜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선한 계획이 뜻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고 비난을 들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그가 왜 비난을 받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에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당신은 냉정하고요 불공정하고요 자신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주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고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억울할 수 있고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 어떤 분이 직장에서 아주 심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어요. 대기업이었어요. 너무 따돌림 당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억울하고 분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읽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던 시절 나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 제가 고아인가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따랐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무조건 했다. 전도사인 엄마 덕분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연단을 체험하기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궁핍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서도 때마다 먹이고 입히셨다. 그래서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알기에 정말 천국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분이 내 아버지심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가진 거 하나 없으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과 많이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니 버림받은 기분이었다. 아니 애초에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없었던 고아가 된 듯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정말 내가 버림받았나? 애초에 내 짝사랑일 뿐이었던가? 늘 내 마음에 왜?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분명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따돌림을 막지 않으셨을까? 왜 내 비통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고 지금껏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은 내 소망들이 한순간 다 무너져 가는 기분이었다. 억울했고 분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울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갑상선 수술을 하셨다. 나는 연차를 내고 병간호를 시작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서운하고 억울했다. 이때부터는 슬픔보다는 악다구니가 올라왔다. 정말 어떻게 제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따르던 딸을 버리는 건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 하셨으니 들어보라고 하셨다. 부자였던 그 목사님은 주의 종이 되는 과정에서 승승장구하던 삶이 한순간에 고꾸라지고 집이 없어 난방도 안 되는 창고 같은 곳에서 한겨울을 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차를 몰고 막다른 길이 나올 때까지 달렸다고 한다. 그 후에 차를 멈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울며 소리쳤다고 그때 절박감을 전달했다. 그때 목사님의 눈앞에 예수님의 발등이 보였는데 그 발등 위로 예수님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시면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소름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으신 듯 했다. 하나님을 따르던 내가 믿음이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급하게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았다. 의연아, 제발 너는 절대 고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예쁜 딸이었다. 요나가 분노하죠.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의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의 억울함을 내가 너의 억울함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도망가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요나와 함께 이런 대화를 하나하나 자상하게 이어가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요나, 네가 선지자인데 내가 말하는 명을 어겨. 그래서 내가 너를 혼내겠다. 비방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반응으로 나오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지금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분해요. 억울해요. 화나요. 하나님한테 막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하나 다 타이르고 계시다라는 걸 보게 돼. 내 마음이 이래. 내가 저들을 아낀다.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심지어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도록 박넝쿨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를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억울함과 불공평함을 겪으신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공평한 일을 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일을 당하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하게 가장 심한 고통과 순환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 불공평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며 힐난하며 폭언을 하고 그러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신인데 말 명하고 안 들으면 죽이고 버리고 그러면 그만인데 왜 그 아들까지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죽이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의 절절한 사랑 가운데 항복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억울해요. 따지고 분해하지만 그런 요나에게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이래. 내가 저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타이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억울하고 분하니 이 십자가를 좀 봐. 거기서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내가 만든 이들을 사랑하며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니 너는 절대로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억울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설득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설득하고 있는 게 저 십자가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분하다고 나아갈 때 저 십자가 앞에 서면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 분노와 내 억울함과 내 이해 안 가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딸을 암으로 젊은 나이에 잃었어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다 키워서 시집까지 보낸 딸이 27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딸이 임신 중에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해서 임신 때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임신 중독의 기미가 보여서 검사해보니 위암이었어요. 서둘러 수술하면서 딸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병에 대하여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과정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살려고 했지요. 수술 후에도 수술이 잘 되었는지 앞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물은 적 없었어요. 두 달 반 동안 투병하면서 3번의 입원과 퇴원을 했죠.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법도 없이 웃음과 농담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10일 전부터는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 토하는 걸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통증이 극에 달하자 다른 제 아내에게 엄마 나 꼭 한 번만 울게 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병상에서의 눈물은 그게 다였어요. 고통과 슬픔까지도 혼자 삭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써버린 딸이죠. 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날 밤 가정 예배 때 사력을 다해 한마디씩 또박또박 속죄를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아이는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신앙적인 그 삶을 유언처럼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얼마든지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27살에 암에 걸리고 애를 낳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그 인생을 다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써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이 가진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한 아버지입니다라는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치 요나와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2살 때 80년대 초였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민 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미국 가서 이민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여셨죠. 그러면서 이 아들인 이 목사님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대요. 당시 미국의 이민교회에서는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상례였어요. 왜냐하면 낯선 이국 땅에 친척도 없이 와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고 특히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교회가 작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다들 바쁘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와도 도와줄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결국 누가 하게 됐냐면 이 아들 목사님이 하게 된 거예요. 성도도 없죠. 아버지 목사님은 영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영어가 좀 되는 이 아들이 모든 걸 도맡게 된 거죠.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하고 친구들한테 그 집 키하고 약도를 던져주면서 자신들은 오지도 않더래요, 이사하는 날. 인부들처럼 다 부려먹고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구에 흠이 났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자꾸만 욕만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러고 나서 정착해서 좀 살만하면 큰 교회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저 사람 혼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청소년 때 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는 조직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꿈이었대요. 억울하고 분하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신앙에서도 어긋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싸움질하기 시작하고 탈선하기 시작하고 이분의 간증을 한번 동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지금은 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제 한인타운이 형성되면서 교회가 사실 그런 센터였거든요. 네네. 신앙으로 온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잡을 찾고 거기서 그렇죠. 뭐 교제를 하고 거기서 모든 일이 거기서 이제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 그러니까 네. 작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와서 정착하기는 작은 교회가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주니까. 다 해주죠. 근데 정착이 조금 되면 큰 교회가 좋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뭐 배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냥 오면. 예. 저도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 방송하면서 여러 번 했었어요. 항상 교인들 오면 봉사는 우리가 다 하고 이분이 자리 잡으면 대형 교회로 가고 거기 가야 뭐 보험하는 사람, 네. 부동산 하는 사람, 다 여러 가지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또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종의 화수분 교회네요. 여기서 키워가지고. 그렇죠. 아니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 퍼주다가 센터. 네, 그렇죠. 퍼주다가 그런 센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다 공짜고. 다 공짜죠. 예.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렇죠. 예. 아니 그 이민자들이나 이제 유학 오시거나 또 특히 저는 워싱턴 지역이라 특파원들 오시거나 이럴 때 이제 공에 나가서 이름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항에서부터 완전히 픽업해가지고. 완벽한 서비스죠. 이제 집 얻을 때까지 차량 구입하고 그렇죠. 자리 잡을 때까지 네. 완벽하게 공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고 그냥 단지 교회만 출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은 코사인을 해줬어요. 네네. 보증을 쓸 수 있어요. 보증.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보증을 해줬어요. 그 그렇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차 사고 이러면 다 보증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안 하고 날른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많죠. 굉장히 많았죠. 예.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화나 분노 때문에 이런 지금 탱크 같은 기질이 좀 생겼고, 그런 그렇죠. 분노가 쌓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아이들과 다툼이 있고 네, 싸움이 네,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노랑 싸움이 언제부터 조금 사그러들기 시작하던가요? 저는 아마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네. 지금,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싸움이라는 게 이제 이게
더 커지니까. 네네. 네, 이제 복수에 복수. 1대1로 싸우다가 10대 10이 되다가 20대 20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미국은 이제 총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일찍이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흑인 애들을 좀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게 들리지만 흑인이랑 싸워보지 않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잘 몰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전 알아요. 싸움 되게 잘합니다. 이 탄력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탁 맞으면 튕겨 나와서 바로 때립니다. 이게 팅팅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톡 하는데 얘네들은 팅 하고 나와. 이 피부가 다르요. 네, 그리고 키가 똑같아도 제 가슴에 허리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먹 사이즈도 다르고 이게 예, 모든 게 이제 안 싸울 수 없어서 이제 방황할 때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싸움이라는 게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싸움이 될 때가 될 때가 있는데 있죠, 예. 되고 난 다음에는 백허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너 흑인이구나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항상 후회했어 나는. 한 대만 딱 맞고 나면 그냥 참을 걸.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 집 잡히는 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조금 안 좋게 됐어요. 이제 흑인 애들이 형이 예. 갱이야. 그러니까 이제 막 찾겠다 그러고 이제 동생이 맞고 와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시던 곳이 흑인 동네가 아니에요. 네. 백인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원정 갔다가 이제 난 다시 도망왔는데 사실 흑인 친구들이 백인 동네에 와서 찾기는 쉽지 않아요. 원정을 갔다 오신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간 거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제 가고 이제 그래 거의 독립투사처럼 살았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네, 다른 학교에서 한국 애가 맞았어. 그러면 이제 연락하면 이제 원정 가고, 가신 거예요? 가서 누구야 이제 하고 때리지 마 이제 하고 네. 이제 거의 진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알게 된 거죠. 찾는다. 네. 그럼 한 며칠만 좀 도망가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안에 또 흑인 애들에는 또 무슨 또 난리가 사건이 나. 생기니까. 그런 이제 이제 신경이 이제 끝나니까. 네.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셨죠. 저희 어머님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이제 싸우고 이런 건 잘 모르셨지만 예. 제가 학교를 잘 안 가니까 학교에서 자꾸만 전화가 오니까 이제 저는 학교 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이제 학교를 찾아와 보시니까 저는 없고 이제 그런 애들이 어디 많았으니까. 원정 가고. 딴 데 가야 되잖아. 원정. 싸움 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학교는 못 가는 거잖아. 그날? 네. 학교는 갔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아닌 이제 다른 학교.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사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미 지금부터 방송 여기서부터 보신 분은 사실은 목사님이라고 전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는 목사라고 깔아도 잘 믿지는 않아서. 네. 조직에서 이제 솔직히 목사님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딘가 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있었는데 케이스니까,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저 학교 잘 안 다니고 막 이러니까 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보러 이제 수련회 이제 캠프 같은 데 가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 가기 싫었거든요. 그렇죠. 가면 또 목사 아들이니까 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해 있으려고. 좀 피해 있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했고 여기는 좀 커 캠프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애들이 막 몇백 명 모이는데 그런 데는 제가 많이 못 가봤어요. 우리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혼자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친구들 이제 10명 데리고 거기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자매들이 이제 네.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재밌게 놀다 오겠다. 진짜 놀러 가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근데 이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동기부여죠. 네, 그런데 이 캠프가 지금은 2박 3일 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이제 캠프도 하지만 2박 3일 하는데 그때는 막 3박 4일, 4박 5일 막 이랬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박 4일 정도만 갔다 오면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갔는데 거기 그 캠프가 유명해. 아주 뜨거운 거. 그 해에 은혜 받고 뒤집어진 애들이 목사님 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임재가 엄청 강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막 진짜 앉아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막 뭐 찬양 부를 때부터 막 난리가 나고 막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막 근데 그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고 막 그래. 예. 근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네. 네. 나는 일단 우리 아버지만한 목사님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를 별로 안 도와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맞아. 그러잖아요. 나도 저거 하는 일이야? 아니 뭐 아니 홍해를 갈랐으면 뭐해? 나는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 만나 뭐 이런 제일 기분 나쁜 부분이었어요. 아, 왜요? 배고프면 만나 주는데 우리 배고픈데 만나 안 주고. 우리 어머니 그럴 수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시고. 수모 당해야 되고. 예.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집회인데 마지막 집회 원래 뜨겁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이제 애들이 막 되게 뜨거웠어 그때. 네. 예,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 날에는 애들이 막 줄 서 있는데도 막 찌릿찌릿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왜 미쳤나? 왜 찌릿찌릿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예.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제 그때 백인 목사님이었거든요. 네. 그 스피커가. 근데 백인 목사님이 맨 마지막 날 콜링을 했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 사람 나와. 네. 애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명 남은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예. 안 나가자니. 근데 청소년 때 기억하시면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이제 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 때는 사실은 옆에 있는 애가 하면 안 하기가 되게 아, 어려워요. 그럼요. 예. 근데 10명이 딱 이게 앉아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 친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나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내 친구들도 나간 거예요. 나 혼자 아니야. 예. 그래서 입장 곤란하죠. 그렇다고. 예. 나가자니. 예. 좀 타이밍적으로 늦었고. 계속 있자니 쉽지 않잖아요. 1시간 막 기도하는데. 하여간 앉아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끝나나 보다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일어나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아직 한 영혼이 뭐 뒤에 있대. 다 뒤돌아서라고 하더라고. 네. 어머머. 그래서 두 손을 들으라고. 쟤를 위해서 기도하자. 안 나갈 수가 그랬더니 막 그 이제 열성 있는 아줌마들 이제 선생님들 예, 집사님들이 집사님. 막 와서 예. 이제 나를 붙잡고 여기를 잡고 막 이렇게 막 살려달라 하고 난 내가 죽었나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도 이제 그날도 나는 안 돌아왔지. 예, 그냥 뭐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예. 제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끝났지.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날 버스 타고 오는데 내 친구들이 이제 나랑 안 논다 그러고, 왜냐면 이제 지네들 이제 변화됐다고. 네, 웃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안 도와줘. 네. 우리 엄마도 힘들게 해. 예. 그 다음에 내 친구들까지 데려가. 예. 좋다. 그럼 나도 절교한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제 절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하고. 마땅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절교,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없고. 명분도 네. 어. 길 가다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냥 계기가 필요한데. 계기가 뭔가 이렇게 뭐 임팩트 있는 절교해요. 게.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하려면 교회를 가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작은 교회들은 미국 교회 빌려서 빌려쓰잖아요. 하죠. 예.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키가 있었거든,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안 하죠. 그냥 이제 이제 그만 오겠다고. 끝입니다. 혼자 그냥 허공에 대고. 제가 이제 나 이제 대학 이제 가고 이제 이러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예. 이제 나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다. 그러니까 끝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에 이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예. 제가 봐도 굉장히 모범적이었어.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분노가 차고 차다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한 고등학교 3년은 이제 날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주님을 붙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한 6살, 7살 때도 막 3시간, 4시간 붕에 앉아서 듣고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청소년 때 이제 그 분노를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돌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불임제.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런 체험을 하시고 생활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기시던가요? 저는 사실 그날부터는 이제 예전 같이는 안 살았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바로 바뀌었어요? 그날 그렇게 그 일 있고 밖으로 나오는데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다 달라. 어떻게 마음속에 분노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차가 지나가도 막 할렐루야 하는 것 같고. 아, 정말요? 예. 그 마음속에 분노 같은 건 어땠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제가. 그렇겠죠. 네, 그 인간은 내가 네네. 아직 해결이 안 용서가 안 됐는데 되고. 하나님하고 해결이 됐어요. 어떤 해결이 됐냐면 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네. 예수님도 당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이것들이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싸움도 안 하시고. 안 해. 하지만 이런 삶이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할 수 있고 불공평하다라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안 돌보냐고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요나가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불이 나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차라리 나 죽이라고. 지금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에게 설득하고 다가오시고 이야기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목사님이 경험한 삶의 경험이 요나의 경험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억울해하고 화내는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하고 억울하고 분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울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